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시온 왕 그리고 바산 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겨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죠. 그리고 나서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가만히 둘 수 없이 경계하는 모습까지 그려졌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온 왕에게 자신들 소유의 도시를 빼앗겨버리는 과거의 어떤 아픔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과거의 아픔, 이 패배를 당한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을 이스라엘은 자신들과는 반대로 그냥 이겨버렸으니 당연히 발락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당시 주술사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이름도 비슷하죠.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기를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나 발람이 이 청을 들어줍니까? 들어주질 않아요. 이유는 주술사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제 말씀이었던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 저주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은 나의 선택을 받은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발락의 청을 거절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발람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를 않아요.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3번이나 삼고초려하러 찾아간 것처럼 이번엔 발락이 더 높은 관직의 자신의 신하들을 이 발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시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야말로 발락은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들, 이 신하들을 보내주고요. 게다가 말씀 그대로라면 그야말로 지금 발람에게 백지수표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원하는 거 써라.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줄 테니 내 청만 좀 들어다오. 지금 한 번 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재물 앞에 마음 약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재물 앞에 마음 강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재물 앞에서 목회자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성도들도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물 앞에 자유로운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발람은 이 백지수표 앞에 어떤 행동과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다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굉장히 투철한 결단의 자세를 지금 입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어지는 19절이에요. 19절을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조금 깨림직합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서 보이는 발람의 잘못된 결정이 있다면 그게 뭘까?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기서 유숙하면 분명히 어떤 재물도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니 발람이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하루 더 유숙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뭔가 호언장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는 발람의 마음이 19절을 보니까 실상 그의 입술과 마음은 동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은 달라 보이는 거죠.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좀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이 재물과 축복 중심으로 뭔가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사절단에게 겉으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루 더 묵고 가라. 실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그들이 내민 조건에 마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발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2장 21절 이하로 이런 발람의 모습에 진노하시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지만 가는 그 길 가운데 타고 가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막 피하고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은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숨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 내 마음과 뜻을 모두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시편 139편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신앙과 믿음으로 코스프레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는 주님 뜻이라면 다 따르겠습니다.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혹시 내 마음 속에는 발람과도 같이 나만의 계산과 나만의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입술의 고백만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의 제사는 여전히 정결하지 않음에 내 입술의 제사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사피라 부부 잘 아시잖아요. 이 부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베드로 사도 앞에 가지고 왔다가 그리고 이게 다라고 거짓말했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중에 일부만 내어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액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당연히 큰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짓을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신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면 야, 이거 좀 주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래도 이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한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상 이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도 그 전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 바나바처럼 이름 한번 높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마음의 고백과 우리 마음에 있는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소망이 내 인생과 내 욕심, 내 성공에만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이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내 입술마저 거짓을 고백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인생 모든 소망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영광과 연결되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만 살아있어서 입술로만 주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거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복음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된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먼저 실제로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적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진정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사랑 잊혀지기도 하는데요. 잊지 마시고 묵상하시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복음이 확증되고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다스려지고 세워지는 그 마음을 올리워 드릴 수 있는 블레싱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이 실제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진 실제적 사건이라면 내 마음은 언제나 주님 향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며 때로는 주님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금 하나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은 아버지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의 정결함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 주님 사랑 듬뿍 받는 자녀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